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한 인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에 사무엘에 관한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에브라임 고요한 산골 마을에 사내 아이,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이 있을 만큼 사무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좋은 본이 됐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하게 하셔서 그 집에서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 성전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 갈 때에도 그 어린 사무엘의 귓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 이후에 등장한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또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서 3장 20절에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서 3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선 7장을 보게 되면 7장 안에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쓰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사사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본문이 사사기 2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 사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에 그 사사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무력을, 그 공격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왠지 용사할 것만 같고 싸움을 잘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사라는 역할을 지도자였던 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또한 이 사무엘상 4장 말미에 18절에 기록한 대로 사사였다라고 함께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그 누구와 견주었을 때에도 하나 비길 것이 없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정말 오래도록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장은 각각 성경책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12장의 소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아니, 그 외 탁월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그 탁월한 사람이 왜 더 일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사무엘이 더 이상 그들 앞에 사사로 세워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서두가 되는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그 정복 전쟁들을 다 지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냥 정착해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눈이 있어서 이방의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보니까, 저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에는 왕이 있더라. 아, 저 나라에는 저들을 탁월하게 인도하는 왕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참 준수했던 청년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 시대가 종료되는 것이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참 멋있고 의미 있는 장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 사무엘 상하 서 앞에 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사사기의 본문을 우리가 익히 익숙하게 본 줄로 압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내내 흐르고 있던 도도한 죄가 있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 좋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에 합한 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악을 일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계속된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찢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픔과 그 환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여전히 다시금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무지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12장의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명확하게 있었음을 사무엘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완전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군왕들을 다 합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7절 18절에 큰 우레와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수 있지요. 이스라엘에 우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은 밀베는 때라. 이 밀베는 때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에 극심한 건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1년에 총 강수량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의 7월 한 달 내내 내린 비만큼도 오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비가 많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7월 강수량 정도만큼 오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극심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큰 우레와 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도 건기에.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죄도 많이 지었겠지만 그 모든 죄들보다 내 왕을 구한 것,
내 눈에 좋은 왕을 구한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그들의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참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리더를 가졌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향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리더죠.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능력껏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모습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너무나도 귀한 리더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참 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 앞에 우상으로 갖다 놓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아 놓고 그렇게 내 왕으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나를 참 볼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에도 저런 사무엘과 같은 인생, 저런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저 사무엘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 모든 죽음 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 한 명이, 탁월해 보이는 그 사람 한 명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끝까지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보다 100배 1000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다른 어떠한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친히 보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괜찮을 만하면 또 넘어지고, 괜찮을 만하면 또 꼬꾸라지고, 잊을 만하면 또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었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시절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참 좋은 선지자를 만나서, 참 좋은 사사를 만나서, 나를 인도해 줄 리더를 만나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렸던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괜찮은 구석을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끼인 개기니.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내세우기 앞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이 먼저 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참 힘들어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힘들어하며 우리가 눈물 때문에,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옛날 사무엘과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무엘도 참 귀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싸움 그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사라져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된 성도의 인생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